스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증도가를 공부하면서 네네. 수행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네네. 막상 집에서 작정하고 네. 작심하고 앉아보니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는 하세요. 자, 우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우선 항상 수행은 뭐냐면 하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도 물론 무슨 걷기 명상도 있어요. 근데 우선 가장 아사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처럼 앉으면 가장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요하게 이제 앉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가부좌 반가부좌 결가부좌 그러는데 결가부좌라면 좋지만 결가부좌 너무 힘드니까 차츰차츰 이제 힘을 늘려 가시고 만일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 그 뭐죠? 이런 대퇴부 허벅다리까지는 안 올려도 괜찮아. 이른바 말하면 정갱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한쪽 이제 다리에 걸치시고 그다음에 고요 앉으시면 그와 같은 다리와 양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왼쪽 위에 올라 있으면 오른쪽 손이 올라가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왼쪽 손은 밑으로. 그러니까 다리하고 똑같은 순서로 손을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른바 배꼽 밑에 세치 밑에쯤에 단전이라고 있어요. 아시겠죠? 마니프라 차크라라고.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흡사 여의주가 동그란 여의주 있잖아. 그지? 이제 여의주가 손 안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시고 동그랗게 해서 동그랗게 되잖아. 그죠? 이른바 말하면 포갠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약간 포개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단전 부근에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코하고 배꼽하고는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아시겠죠? 코하고 배꼽하고는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그러면 아까 가부좌를 드셨으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와 이 허벅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정삼각형 모양이 되세요. 그러면 딱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귀와 어깨가 수직이 딱 되게 하시면 그러면 딱 이게 일종의 피라미드 모양 비슷하게 돼버려. 그럼 가장 안정된 자세가 됩니다. 구부리 평상시에 자세가 온전하지 않으시면 자꾸 구부리인데 가장 여러분이 허리를 너무 힘들어가지 않게 되면 반짝 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감아도 된다 떠도 된다는데 한 1, 2m 앞을 좀 주시하면 되시고요. 눈은 감지 마세요. 가능하나. 왜냐면 감면 졸음이 오거든. 이게 졸음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고요히 앉아 있으면 온몸의 기관이 정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포들은 알아차립니다. 아유, 잠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 숨만 막 들어.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잠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조선, 가나선 있고 무슨 비파사나 사마타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스님이 쓴 책을 면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 나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항상 뭔가 아니 저쪽 남방불교는 이른바 이 사념처럼 해서 신수신념이라서 신수감각 몸과 감각과 마음과 모든 대상들 이걸 하나하나 주시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아까 호흡이란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호흡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나갈 때 나가는 걸 좀 길게 고요히 호흡이 나가는 걸 콧수염이 떨지 않도록 거의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거의 길게 좀 내보는데 나가는 건 길게 받아들이는 건 짧게 한 7대3도 좋고 6대4도 좋고 나가는 걸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걸 길게 해서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무슨 화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화두는 그냥 의심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이모고 하시든지 이는 뭐야? 마음을 찾는 거지. 이게 뭐냐?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당체가 누구인가? 이모고 화두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모고 아니면 이른바 몽산법에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만유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조주스님 뭐라? 불성이 없다 무 그랬거든.
그 전혀 상반된 얘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무라고 했을까? 조심의 마음자리를 좀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조심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 하셔도 좋고. 그래서 호흡만을 주시하고 하나, 호흡에다가 화두를 얹어서 그냥 무 해서 다른 거 다 놔두는 겁니다. 자, 호흡은 길게 내뿜고 짧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갈 때만 무 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놔둬버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호흡과 화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그동안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냐면 안입이 설신이가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단 10분이나 5분, 한 30분 견디지를 못해요. 좀이 쑤셔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죠? 나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골통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그 쉬기만 하더라도 뭐죠? 두뇌 호르몬이 아주 뭔가니 저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딱 10분만 앉아 있어 봐봐. 그럼 머리가 당장 맑아져요. 집중이 딱 되면, 회로가 일관성을 갖게 되면, 참선을 딱 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쉬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이 자원 분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모자랐던 부분에 다 정리가 되고 두뇌 헝클어졌던 두뇌 회로도 정리가 되고, 절대로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야. 두뇌를 정비하게 되면서 하나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가 된다 안 된다 생각도 말고, 잘 된다 안 된다 생각도 말고, 그냥 훈련이니까. 그렇죠. 화살을 쏘는데 백발백중일 때 잘 맞을 때고 안 맞을 때 있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것마다 갈 때마다 자꾸만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스님하고 상의하고, 또 여기 우리 참선원에 나오신 보살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58기 서정입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 네. 청정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히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가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큰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인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풍진에 묻힌 세상이라잖아요. 그죠? 풍진. 이 풍진 세상을 어쩌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진이라는 게 티끌진자. 우리가 육진이라고 하잖아요. 안입이 설신은 육군이라고 그러고, 육진은 색성향 및 족법이라 하잖아요. 그 바깥 대상을 티끌진자를 써요.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풍진 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티끌 세상. 그러니까 티끌 세상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염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깨끗해. 벌써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이 무슨 오염이냐? 이른바 말하면 내 마음을 오염시킨, 깨끗하다는 건 무구청정하다.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청정. 부처님 뭐라?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이기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쌓아놓을 자리가 또 있잖아. 내가 없으면 쌓아놓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뭐죠? 하나가 되면 온통 풍요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공산주의가 지금 자기들 나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계급이 생기고 태자당이 있고 푸틴이 집권해가지고 계속 독재하고 공산주의지만 뭔가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도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나. 밀로반 질라스 말을 만나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신데, 서로 나는 내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너는 그냥 거저로 나는 내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너는 네가 생산한 거 갖다 놓고 서로 논아먹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심도 별로 없어도 모든 게 다 필요한 게 다 뭐라? 필요한 게 다 풍요롭게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이렇게 돼버려요. 공산주의하고 이른바 말하면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다른 점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사유재산제를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게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경쟁은 뭐라? 진보의 원천이다. 경쟁을 해도 발전해. 근데 이제 참 이게 일장일단 있는 게 그러면 그럼 공산주의 좋아. 그럼 김정은이 다 대대선선 해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사유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쌓아놓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안 벌고 돈을 벌어버리거든. 분배가 안 돼요. 정체가 됩니다. 한쪽으로 쏠려버리죠. 가진 자들이 뭔가 횡포를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뭘 깨끗하다는 거 아니? 정말 이기심이 녹아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중생 세계는 원천적으로 이기심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알라의식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러니까 뭔가니 일종의 죄 때문에 왔어. 업 때문에. 죄는 업하고 연결되잖아. 죄업. 그 어떻게 보면 뭔가 아니 다른 종에서 원죄란 말씀인데 나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업장 때문에 온 거예요. 업 때문에. 무슨 업이냐? 이기심.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지. 좋아 그러면 모든 인류가 하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자기들 종교만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참 이거. 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 불교 믿는 사람 뭐라? 사탄. 여러분 새끼 사탄 나는 왕 사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참 이거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들만 무슨 뭐 이런 거 말이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겠냐 말이야.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 땅에 온 거는 수명이 있고 뭔가 있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 죄의 원천이 바로 이기심이야. 이기심이 뭐라? 내 마음 가운데 녹아지지 않나. 우리는 계속 뭐라? 이렇게 뺑뺑이 놀면서 고생해야 돼. 뺑뺑이 놀면서 고생해야 되는 이유가 이기심은 나와 남을 낳거든. 상대성의 세계거든.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를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깨끗해지게 되면 무구청정해지면 부처님 나라니까 영원의 나라에 죽지 않는 세계가 있어. 불생불멸이야. 우린 그러니까 성불 합시다 그러잖아. 성불 합시다. 부처님 나라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늙고 죽지도 않아. 생로병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기심 때문에 우리 뭐라? 스스로 덫에 걸려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깨끗하다는 건 즉 다시 말하면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무청정한 물질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탐욕이 녹아져 버린 그 독심이라고 그러잖아. 독심 때문에 전부 다 노예로 사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익명 게시판 하나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어학연수 다녀오고 군대도 현역으로 마치고 하면서 휴학을 몇 번 하다 보니 내년이면 꼭 꽉 찬 30인데요. 그동안 편의점이며 카페며 세차장이며 닥친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십 군데 입사 시험을 봤는데 될 듯 하면서 계속 불합격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고요. 참 기가 막히죠.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까지 제법 좋은 성적을 따놓았고 해외 봉사활동 등등 나름 스펙도 열심히 쌓아두었기에 처음엔 아직 2년이 아니라서 그렇겠지 더 좋은 거 가라는 거겠지 하며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중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중에 저보다 성적이 나빴던 친구들이 척척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최근 공부를 하면 담 쌓고 열을 올리던 동창 녀석이 아버지 회사에서 말단도 아닌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모를 둔 것도 솔직히 부럽고 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스님, 제게도 미래라는 게 있을까요? 이거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대학을 나오고
정말 청혼의 푸른 뜻을 가지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친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질 못해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청년 실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을 지금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또 그러려면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임금 피크 전이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60의 정년, 지금 50대 중반이면 다 정년을 시키는데 60 아직 새파란데 나와가지고 지금 말이죠. 어떻게 뭐가 될지 그것도 참 답답하고요. 제가 이분한테 꼭 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렇게 뭔가 스펙을 다 쌓는데 자꾸만 떨어진다.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 시험관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했죠. 대회사에서 인사 담당, 그 뭐 한국 굴지회사에서 인사 담당 부회장까지 하고 인사 담당 총괄 사장까지 하면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오래 본 그런 그 시험관들은 보면 느낌이 있나 봐요. 저 같은 깎아중도 보면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풍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제가 뭐 직접 배운 적은 없지만 우선 하여간에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죠? 얼굴 인상이 변해갑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한다더라도 우선 하여간에 인상을 좀 바꿔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보살님 아들이 뭔고 하니 똑같아.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보라 그랬어요. 하도 열심으로 다니는 보살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제가 봐도 안 되겠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너 본인이 봐도 그런 몸으로 들어가겠냐? 자기도 못 들어갈 것 같대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탄탄한 몸을 기르고 좀 우선 일단 해봐라. 네가 해볼 진인사 대천명인데, 우선 이분도 뭐냐면 답답하니까 자꾸만 그런 안쓰러움 같은 거, 시험관들한테 점수 깎일 어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나 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점에 좀 유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취준생들 가운데 여러 번 떨어지고 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면접 시험관에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이른바 말하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랄까, 부정적인 인식이랄까, 이런 것 등등 좀 긍정적으로 대화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도 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쭉 보면서 글을 보면서 느꼈는데 뭐냐면 안타까우니까 또 이제 자기 친구는 뭐 아버지를 잘 만나서 뭐 갑자기 부장이 됐다거나 이거나, 자, 우리 이거 편지를 보내신 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아버지, 이분 뭐 좋은 엄마, 지금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시켜 대학교까지 이만큼 보내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없는 돈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그런 무슨 직장,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가지고 뭐 어느 차원이라도 꾸준히 입질 세워 흔들리지 않고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따지지 마시고, 옛날에 시간도 없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뉴욕 타임즈 길목에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한 흑인 청소부가 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말이요. 그 맨하탄은 지저분하거든요. 그 전날 막 술 먹고 토하고 엉망으로 막 그런 맨하탄의 복판에 가면 그게 많습니다. 근데 아침이라면 그런 거 다 흥얼흥얼 치우면서 말이죠. 이 뉴욕 타임즈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흥얼흥얼하고 막 콧노래 부르니까 지나가는, 매일 그 길목을 지나가는 그 기자 하나가 참 이상한 흑인이란 말이야. 청소부인데. 당신은 뭘 매일 그렇게 그런 거 지저분한 거 치우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 부르니까 했더니 흥얼흥얼하면서 그럼요.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찡해가지고 뭐죠? 이 기자의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그 청소부를 몽고하니 취재를 해서
뉴욕 타임즈에 이만큼 썼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좋은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다 이 질문에 오신 분도 뭔가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온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따지지 마시고,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 따지지 마시고 뭔가 길이 열릴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안타까운 건, 여기 지금 벚꽃 대통령을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내가 아까 안타까워, 엄마가 기도를 안 가르쳤던 것 같아. 엄마가 기도를 가르치면 적어도 뭔고 아니요. 네, 여러 가지 업이 있겠지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늘이 웁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정말입니다. 저도 산전수원 공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살지만, 절망의 수렁에 정말, 정말 말이죠. 제가 정말로 일일이 다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충동을 몇 번씩이나 느끼고 죽음의 계곡을 몇 번씩 넘었던 사람입니다. 고문도 수다하게 당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절대로 절망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44기 노년지역 홍명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초하루날 서울 약사 대불 점안식도 너무 감사하게 잘 치러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양하는 날 벚꽃 네. 대통 시청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네. 법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법명을 보면은 우리 불교대학 이제 수료할 때 스님한테 직접 법명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남편과 시동생도 받는데 법산, 해산이라고 받았고, 아이들은 해등, 법등이라고 받았습니다. 네네. 그럼 법명에도 이름처럼 이렇게 돌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왜 부처님은 네. 스님들이나 출가자, 제가자들한테 네. 법명을 갖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법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명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과정 한 4개월이라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과정을 공부하시면 좀 변하세요. 관점이 좀 달라지세요. 그만큼 깨달음의 깊이가 좀 깊어지셨다고 볼 수가 있고,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업이 녹아져 내리면서 뭔가 이제 내가 인생을 좀 다른 각도로 살아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뭔가 깨달음의 문이 열리시면서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인바 세속의 엄마 아버지 아들 때는 엄마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부처님 아들이니까 부처님 나라 이름이에요. 그 법당에는 이제 세속의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성덕화라거나 뭐 수덕행이라거나 해산이라거나 법산이라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긴 부처님 집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집가짜라는 게 이게 이렇게 간머리변이 뭐 있어요? 이 돼지 시자 욕심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만나는 사랑의 어떤 마음이랄까. 거기도 음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뭔가 아니 여러 재물욕, 색욕이 다 포함되고. 부처님 전에 나오면 뭐죠? 여기는 뭐예요? 좀 묘한 곳이거든요. 호주머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저 바깥 세상인데, 여기 뭐 호주머니 있는 걸 뭐라? 계속해서 뭐라?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여긴 부처님 나라거든요. 비우려고 애를 쓰고 버리려고 애를 쓰고 뭔가. 그게 법명이라는 건 뭐냐? 이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법산이다. 법이라는 건 부처님, 법이 부처님이잖아요. 산은 뭐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산, 높은 산, 그다음에 넓은 바다.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면 온 세상이 다 자기 밑에 보이잖아요. 마음이 넓어져요. 바다를 바라보면 어때죠? 넓은 마음. 그래서 그 바다나 산 꼭대기 올라가게 되면 호연직이라고 그래. 넓은 어떤 그런 그 기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원화조동 원적산. 산이라는 건 뭔가 아니 꼭대기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법을 연마해가지고 많은 사람. 산엔 또 뭐죠? 뭐 등산 오는 사람도 있지만 새들도 깃들이고 모든 만물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살잖아요. 총림, 수목도 살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뭐죠?
수풀만이 수목들만이 우리에게 뭐죠?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게 있어. 산소를 생명체에게 공급을 하잖아. 법을 열심히 연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법을 끊임없이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삶의 준칙 같고 삶의 궤도 같은. 그러니까 법명은 뭐라? 내가 앞으로 그 법명의 어떤 이름 따라서 그 길 따라가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명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삶에 도의 길을 가는 어떤 도의 길을 가는 뭐라? 진함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름 성자적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을 자꾸만 부르면요 그렇게 돼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사람 정말 그 노래부터 일찍 죽더라니까요. 진짜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노래, 그 이 이름도 음모음으로 이른바 음기가 많이 서려있는 그런 이름 같은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져나가야 돼.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음에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있지. 크레센도는 뭐라? 터져나가는 거야. 디크레센도 뭐라? 점점 뭐라? 그래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우, 이도 되잖아.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가면 무슨 뭐라? 디크레센도야.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영어에도 똑같잖아. 영어에도 뭐냐면요. 진행형이라는 거, 현재 진행형, singing, going, writing 계속 간단 말이에요. 둥글둥글하니까 원만하잖아요. 아, 이게 참 묘한 건데 의문 철학이다. 이 어떤 그런 의문이 갖는 이름이 갖는 문자나 소리가 갖는 특수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색채 심리학이라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법명이라는 건 뭐라? 자기의 삶에 스님들도 이렇게 고시면서 다지는 거죠. 그게 법당에 화란 일이 많잖아요. 성덕화, 수덕화, 수덕행, 성덕행 이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 길 가는 열심히 삶의 준칙을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황불도아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요즘 세상을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세상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러면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는 세상이라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세상에 저희 불자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네.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말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뭐냐면요. 태어날 때 우선 그 옛날에 영어 속담도 은스푼을 물고 태어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런 바 말하면 입에다가 은스푼을 물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비난하는 가정에 태어나고 더 어려운 데 태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엔 옛날엔 개천에 그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운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고실학교 이래가지고 튀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과거 같은 거 조선시대가 그렇게 오래 갔던 이유 가운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 제도가 요즘에 음서라고 그러죠? 과거 제도가 시커먼 그런 옛날에 그렇잖아요. 과거 시험 치려고 개나리 못짐 짊어지고 저 지방에서 과거 시험 치려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전국의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민들 서민들이 양반급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고 로스쿨은 음서제냐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뭔가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이 이게 불투명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확실한 숫자는 문제 믿고 싶질 않아요. 100만이 넘는 청년 백수들이 직장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신문에 나오죠. 노사 대타협인이 해가지고 말이죠. 임금 피크제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다운을 시켜서 그걸 왜냐 계속 매년마다 가면 점점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피크가 되면 다운을 시켜서 이재원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 뭔가 받아들이자 이 얘기거든요.
이제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참 문제가 대학을 나와서 100만 년, 120만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 직장을 못 얻고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뭐냐면 큰 기업 같은 데는 뭐예요? 연봉 무슨 수십억짜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오늘 신문이가 얼마나 신문 보니까 뭐 한국에 80만 정도가 몇 억씩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너무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미국도 보세요. 골병 들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이것도 참 이제 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태환이 안 되거든요. 금으로 바꿔줄 수 있게 전부 다 종이장이에요. 종이장으로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믿을 땐 미국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서부터 계속 10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뭐라 서프라임 같은 거 뭐 이런 거 계속 오잖아요. 또 와요, 또 와. 그렇기 때문에 참 불투명하니까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아니요. 국민들이 있는 사람들도 말씀이죠. 진짜입니다. 과거에 정권과 결탁해서 돈 벌었던 게 있고 막 그러면 다 좋은데 이제 뭔가 아니 정말로 마음을 말이죠. 많이 좀 비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마음을 비우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돼야 됩니다. 최빈국이지만 뭐죠? 세계 최빈국인데 불구하고 뭐라? 행복지수 1위인. 그런 걸 좀 본을 따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복고 대통도 하는 거지만요. 이제는 마음의 평안,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서 뭔가 삶의 어떤 패턴을 좀 바꾸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만 차리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시대가 착판 도래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지난해 막내를 대학에 보낸 중년 여성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고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나 허망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지금까지 제 생활은 거의 없다시피 살아왔는데요. 가족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땐 뭔가가 필요할 때뿐이고요. 저 혼자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사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데요. 새삼스레 서운해지고 허망해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만사가 귀찮아서 집안일도 안 하게 되고 가족들 식사 챙기기도 싫어서 웬만하면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그런 제가 못마땅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그런 가족에서 서운해서 그런 가족들에게 서운해서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입니다.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아이들과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혼자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도 하는데요. 이러다가 술의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요 이분 하나만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죠. 지금 우리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 물질화돼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게 마음이 근본인데.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다. 이기심은 뭐죠? 악독, 이른바 독심이에요. 그러니까 독성 아밀로이드가 두뇌에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보살님도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 뭐죠?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놔야 좋은 데로 갑니다. 내려놔야 삶이 편안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쭉 편지에 나온 대로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고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아들 딸들이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무에 말이죠. 새 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같나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상 가족들이 나무 가져 있는 새 떼를 잡으면 저와 같나니라 이랬거든요. 영문을 몰라 한 거예요. 잠시 뒤에 바람이 슬렁 부니까 뭐라? 새 떼들이 뿔뿔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죠. 제법이 정현생이요 제법이 정현물이라고는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흩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 딸들도 뭐죠? 자기 인연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은 새떼 같아요. 그게 삶의 기본적인 정형이라고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내가 온 정성을 들여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럼 아이들 키워서 대가를 바라려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무조건 이 세상에 와서 무조건 뭐라? 내던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다 내던지잖아요. 죽음이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것도 다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몸뚱아리도 모든 거 다 버리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우린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 죄와 업장을 쌓고 이기심이라고 하는 업장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독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다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다 뭐라? 내려놓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지 떠날 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어요. 아이들도 섭섭하고 남편들도 섭섭하고. 왜냐? 아이들은 점점 커지 못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또 나가야지. 그럼 엄마 아버지만 매일 보듬고 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 또 안 되면 이런 마마보이가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집안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 진출해서 가는 걸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요즘에 그런 녀석이 너무 많거든요. 엄마 아버지 치마 폭에 집에 살면서 엄마 아버지 재산 팔아먹고 말이죠. 십장 갈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녀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날라가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걸음이 되려고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 버리는 것을 배우려고 왔다니까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 육신도 모두 다 버리는 걸 배우려는 거예요. 비우는 걸 비우는 걸. 육바람이래 제일 처음에 보시바람을 버리고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슬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정말 자기 자신이 그래놨네. 악순환이라고요. 마음이 나쁘니까 자꾸 악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도거든요. 삶 자체가. 그가 최빈국인데도 뭐라? 최고의 행복짓은 뭐냐? 여러분 우리 용수라고 네팔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우르겐나마라고 있는데 여기서 살면서 뭐죠? 자기 네팔을 가질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왔어요. 그 아들이 스님으로 출가했지만 참 정말 느끼는 게 많은데 출가했지만 그래도 아들 안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니 출가할 때 부처님 전에 맡겼는데 내가 뭘 나보다 부처님 더 잘해 주신대. 스님 부처님이 더 잘해 스님이 잘해 주신데 내가 무슨 걱정할 거 있냐고. 내가 나눴으면 지갈 길 가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타산지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잘 육성해서 갈 길을 잘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무탈하게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은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했죠.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란 말이에요. 시름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을 때마다 부처님께 뭐라 모든 걸 하소연하시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풀고 부처님께 뭔가 하니 네 모든 걸 다 말씀해. 부처님은 시주돈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면 부처님 아무아무게 남편이 밉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시원하잖아. 부처님 정말로 아들이 밉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시원하잖아.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선제라고.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더라도 허전한 마음. 이분은 뭔가 해소 방법이 없네 보니까 술로 풀려고 그러네. 큰일 나네 이 사람. 큰일 나네. 술로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야 돼. 부처님은 다 받아주세요. 부처님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하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부처님 하나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무색 투명해지면서 부처님 마음이 되신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 괜히 뭐 서운하고 남편 서운하고 아들 딸 서운하고 내가 그놈을 키웠는데 뭐 이러면 이게 번뇌가 꽉 차여져 가지고 야속하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건 안 돼. 병 난다. 여러분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주는 걸까 뭐라 받는 걸까? 주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사랑은 뭐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나에게 해줘야 되고 남편이 나에게 해줘야 되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전부 다 이런 스타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100%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 아무도 자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거의 대단히 이기적이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만 다 바쁜 인생에 남편도 바쁘고 아들 딸 바쁘고 다 바쁜데 자기도 바빠야 돼. 그러면 왜 그러? 이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술이나 마시고 허전하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당에도 나오시고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가톨릭 같은 게 저는 다른 종교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뭔고 하니 그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러 다니잖아요. 집사니 뭐니 해가지고 무슨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신나서 다니면서 시커먼 가방 하나씩 들고 동네방네. 불교는 그런 걸 몰라요. 이거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또 시름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고 사바세계 사는 동안에 모든 건 다 시름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갈 길은 부처님 향해서 가는 길이지 매일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너희들도 열심히 참 새떼처럼 날아가서 잘 살아라. 아들 딸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니거든. 남편도 점점 가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자들의 세계도 그래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최빈국인데도 뭐죠? 최고의 행복지수를 가진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